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 이 부활의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나와서 부활절 새벽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새벽 이른 시간에 나갔던 마리아처럼 여인들처럼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사망 권세에 이기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찬양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찬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그 다음 장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밝히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신약성경 1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려운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죄입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요일로 했을 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이지만 당시 시대에서는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주님을 둘 수가 없었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제 무덤에 바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또 안식일에는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향품을 들고 가거나 무덤에 가서 보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또 금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 가지 못했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또 지나 안식 후 첫날, 오늘로 하자면 바로 오늘 주일 이 시간, 세상 말로는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주일에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이제 그날의 시작으로 쳤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하면서 그때에 무덤에 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해가 뜨자마자,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빨리 예수님께 가려고 그 전에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식일이라 무덤에 갈 수가 없어서 빨리 해가 뜨고 빨리 안식 후 첫날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해가 뜨고 그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여인 셋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걱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무덤에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또 그 앞에 보초 서고 있는 병사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도, 그 고민보다도 더 마음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꼭 한번 다시 봐야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고민들을 다 뒤로 하고 빨리 무덤에 갑니다. 2절 말씀에 도착하니 돌이 무덤에 이미 굴려져 있었고요. 3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람이 마치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그 입고 있던 옷을, 세마포 옷을 직접 벗으셔서 잘 개어서 차곡차곡 놓은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그 상태 그대로 부활하시면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시면서 이동하시고 사라지셨고, 그래서 그 옷은 사람이 누워있던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쌌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누가 훔쳐간 건 아닌가? 동물들이 와서 가져가나 등등 걱정을 합니다. 그때 4절 말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고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빨리 갈릴리에 가라. 가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기억해 봐라라고 합니다. 그제야 여인들은 기억을 해냅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을까? 아주 환한 대낮에 부활하셨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이 널리 전파돼서 더 빨리 부활의 소식이 알려지고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낮이 좀 길어져서 6시가 되기도 전에, 오늘은 좀 구름이 좀 끼고 비가 와서 그렇지만 이제는 6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환해지는데요. 겨울에는 좀 그 반대로 6시가 넘어가면 아직도 막 계속 어둡죠, 밤처럼. 말씀에서 새벽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해 뜨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아까도 말씀드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즉 새벽, 해가 돋는 때라고 시간을 표현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서 빛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늘이 밝아지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다 뚫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실 때 항상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심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도 바로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여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새벽은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알리는 시간으로 어둠 속에서 해가 솟아올라와서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둠과 악한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승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다라는 것인데,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다음 날이 되는 것은 12시, 자정이 넘어가면서 이제 날짜가 바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는 그 12시 자정을 넘어갈 때 이제 4월 4일이 시작됐다라고 보통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요. 하루의 시작을 언제라고 보통 말하느냐, 보통 해가 뜨는 아침이나 새벽을 말합니다. 좀 더 이르게는 새벽인데요. 바로 그래서 이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 중간, 밤 어두울 때, 끝날 무렵 그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하고 움직이고 동이 트는 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항상 시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끝도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 바로 이 시작이 없으면 중간 과정도 끝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시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이제 최초로 무언가를 달성했다고 했을 때에는 기념을 합니다. 은메달도 2등도 물론 소중하지만 사실 사람들 세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첫 번째 시작, 그 시작을 알리는, 최초를 알리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새벽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이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임하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때인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는 무조건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알리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모든 시간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새벽에 우리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나온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전날에 피곤하면 더 그럴 것이고요. 알람을 막 3개, 4개씩 해놓고 자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 3개를 다 듣지도 못하고 잠결에 막 다 끄고 새벽에 못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 아침에 오전에 출근하려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곤 하죠. 새벽 예배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또 교회 문화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새벽 예배, 이 새벽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를 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윤택하여지고 주님의 그 형통하심을 경험하여서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하나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주일 바로 이 시간 이른 시간에 그 새벽에 한 걸음에 달려간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참되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부활의 증인이 다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1시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도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 주님의 날 부활주일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부활주의를 또 기점으로 하여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다시금 주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